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땅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부에노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두 선지서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이고 요나서는 네 장입니다. 그래서 두 책은 내용도 서로 달라 보이죠?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책을 함께 읽어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람의 마음이 참 고약하다는 것,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두 민족은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지만 본래 형제관계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유다가 무너질 때 에돔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다가 재난을 당하는 날에요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에돔의 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도망하는 자를 막았고요. 또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에돔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렇게 될 만했어.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보며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심판이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은 우리가 즐기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은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에돔에게도 임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도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없죠. 오바댜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세상의 만들과 나라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되죠.
왜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에돔의 왕처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이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처럼 이유가 어떠하든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서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원수의 나라죠.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의 문제는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원했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만 보지 않으셨고 요나의 죄도 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오바댜서의 마지막 선언과 연결됩니다. 오바댜서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요나나 그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왕도 왕옷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요. 그래서 3장 10절에 요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악한 길과 폭력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킬 그때에 긍휼을 베푸셨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니느웨가 회개됐을 때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진짜 문제는 4장에 드러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요나는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짜증을 내고 있었죠.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고백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그 은혜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지만 원수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은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기억하죠. 나에게는 인내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요나는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말라 죽었을 때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는요, 긍휼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이 요나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달랐죠? 요나는 원수의 도시로 가기 싫어하셨지만 예수님은 원수의 도시라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죠. 요나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에서 에돔은 형제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요, 원수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저들이 무너져서 좋다라고 생각했고 요나는 저들이 구원받아서 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모습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죄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거나 그의 멸망을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요, 냉정하게 밀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형제와 자매가 무너질 때 반응하고 있는가?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멀쩡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고 때로는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런 나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특히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